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돌아보고 또 그분의 길을 함께 따르겠다는 결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 길 시리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은 전에는 없었던 길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아주 오래된 새 길이었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길을 네가 함께 갈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부르셨던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 길 위에 세워진 교회,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가운데에 주님의 거룩한 몸 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지금 우리가 교회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있고, 다음 주는 그 길의 끝에서 만난 생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계획한 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사람의 건강은 겉에 있지 않고 저는 속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m 달리기 몇 초에 뛰는지, 혹은 인바디를 이렇게 잡았을 때 골격근량과 지방량은 어떻게 되는지. 최근에 제가 20년 동안 운동을 안 했는데 인바디를 잡았더니 거기에 있는 그 헬스 트레이너가 깜짝 놀라면서 운동하셨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뭔가 뿌듯하고 그랬습니다. 아직 망가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골격근량이 꽤 있대요.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도대체 근육은 느껴지지 않는데, 어쨌건 진맥을 잡아서 사람의 건강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체혈,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하기도 하고요. 혹은 소변을 받아서 체뇨 하기도 하고요. 체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여러 방법이 있고, 가장 정확하게는 체열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쉬우면서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체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에는 항상 그 왕궁에 왕의 변을 맛보는 의원을 두었다고 하죠.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 아주 명장면 아닙니까? 허준이 왕의 변을 맛보는 장면이요. 변의 색깔, 향, 냄새, 이게 왕의 건강을 체크하는데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변이 너무 검어도 안 되고 또 붉어서도 안 된답니다. 질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황금변색, 그리고 그 변의 색뿐만 아니라 변의 굵기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그럽니다. 변이 굵어야 된대요. 그래서 젓가락처럼 얇거나 혹은 말똥 구슬처럼 나오거나 너무 수분이 많은 상태로 나오게 되면 그거는 건강하지 않다. 그럼 건강한 똥은 뭐냐? 구수한 향의 황금빛 색을 띤 굵은 똥입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말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똥 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내 힘이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라는 의미이죠. 내가 널 인정해. 그래, 네 똥 굵어.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네 똥이 굵다는 거는 네가 이겼다. 네가 나보다 건강하다. 뭐 죄송합니다. 약간 무리가 있는 듯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의 건강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이 얼마나 튼튼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속이 건강한 사람만이 건강하고 굵은 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속이 너무 제가 지금 너무 초반에 이거 지금 이게 제 유튜브에서 해야 될 것 같은 설교인데 이게 지금 유튜브들 엄청 좋아하거든요. 똥 얘기하면은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속이 부실한 사람, 속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굵은 변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속이 건강해야만 건강하고 황금빛 하는 굵은 변의 시원함을 경험할 수 있다. 끝.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봤습니다. 이런 연계가 적절할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의 건강도 이거 봐, 연계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연계가 매우 적절하지 않은데 겉모습이 번지르르다고 해가지고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속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이 건강한 교회가 경험하는 기쁨과 감격이라는 게 있다 이것이죠. 속이 건강해야만 경험하는 겁니다. 겉이 번지르르하고 교회 건물이 수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예산이 풍성하다 해서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죠. 속이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고 바른 이해가 있어야 그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야 그 좋은 이해, 속 건강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 우리의 실천과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성도의 바른 모양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쓰레빠를 신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것에 부적절합니다. 맞아요.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양도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만 모양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거예요. 깨달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으뜸이고 모양은 딸림입니다. 으뜸이 소유되면 행위는 따라오는 것이다 이거죠.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면, 바른 깨달음을 얻으면, 바른 지혜를 가지면, 진리를 얻으면 따라오는 것이다. 으뜸과 딸림이라 그것이죠. 저는 이 바른 이해, 이 진리가 교회의 속 건강을 건강하게 하는 요소. 이 진리, 이 바른 이해는 저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지성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이성을 넘어 크고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잘잘법 아시죠? 잘잘법에 연세대의 김학철 교수가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왜 기독교인은 이렇게 배타적인가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진리를 소유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소유할 수 없는 것처럼. 사고가 나면 만약에 건강이 소유된 것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을 조금 써서 건강을 회복하면 될 텐데 건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건강은 있는 거지. 진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는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노크하고 문을 열어 우리가 맞이하면 그분을 우리가 그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분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제가 교목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뵙는 분인데 기가 막힌 분이다. 잠언 1장 20절 21절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고요.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 높여 부르고 시끄러운 길거리에서 부르고 소리를 발하여 이른다. 오라고. 맞아요. 진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맞아요. 진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별하고도 위대한 선물이라 그거죠. 정말로 우리가 성령님께 문을 활짝 열어드리면 그때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가 갖고 있던 세상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죽음에 대한 이해, 삶에 대한 이해를 바꾸어 주십니다. 인간이 단지 물질의 조합, 탄소 덩어리라고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영적인 존재라는 이해, 우연히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이 빚으신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케 하시는 것. 여러분, 이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거죠. 사랑에 대한 이해도 우리 성령님은 바꿔주시죠.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성령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지혜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진리의 파편들을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차분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해가 또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사랑을 단지 감정적 유희라든지 육체적 탐닉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해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사랑을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그냥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자신보다 사랑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선한 일을 함께 노력하며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는 일이다. 이거 다르잖아 벌써. 야, 사랑 끌리는 마음이다, 손잡는 거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죠. 바꿔줘요. 맞아요. 이 참된 지혜,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겸손해질 때 비로소 정말로 하나님께 배울 마음, 그 겸손한 학생의 자세를 가지고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늘어간다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지혜를 하나씩 깨달아가고 삶 속에서 실현해가는 겁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하나하나 세상에 대한 이해도 갖게 되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 하나하나 이렇게 갖게 되는 걸 어른이라 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이해도 저는 마찬가지다. 우리 성령님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렇게 그 이해를 갖게 될 때 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 노래하고 찬양하는 곳을 넘어서, 이런 표현 어떨까요? 진리를 담은 지혜의 저장고가 되는 거고, 생명을 전하는 진리의 샘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저는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교회가 참 좋은 목사들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가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게 좋고,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피아노 못 치지만 대충 막 코드 치면서 막 노래하고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의 뜻도 배웠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도 교회를 좋아하게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다 교회 좋으시죠? 네, 굉장히 지금 분위기 안 좋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줄 때 빨리빨리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네, 다시 눈치 없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아주 절묘한 기회였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자, 저는 교회가 너무 좋고, 여러분들도 교회 너무 좋으시죠? 맞아요. 우리 다 교회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지난 7년 동안 저는 배화교회를 섬긴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교회와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오래된 세기를 함께 걷는 게 또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전혀 다른 더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무엇보다 우리 중앙교회는 어른들이 계신 게 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직 많은 분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통합을 논의하던 장로님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분들이 처음 긴장하고 있는 어린 목사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나눠주시던 그 눈빛과 마음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목사는 스스로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다짐으로 얻게 되는 직분이잖아요. 스스로 다짐하고 얻는 직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그런데 장로는요, 스스로 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셨기 때문에 존경받아 얻게 되는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목사보다 장로가 더 훌륭하다, 더 값진 직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다, 막 긴장하고 상기돼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얘기를 넉넉하게 들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을 우리 청년들이, 또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이 꼭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세상 닮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아주 흔한 말인데요, 이 흔한 말을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 그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세우고 섬겨오신 장로님이 말씀하시니까 전혀 저에게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맞아. 교회는 벽돌로 쌓아 올린 구조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인생과 고백으로 쌓아 올린 생명체고 유기체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가 교회다. 그래서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단 한 번도 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따지는 데가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고 요한복음은 포도나무라 했습니다. 다 살아있는 거고 유기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높이, 얼마나 탄탄하게 벽을 쌓아 올렸느냐가 교회 평가 기준이 아니라 이거죠. 오직 판단 기준은 유기체, 생명체의 판단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건강하냐입니다. 인바디 잡아야 합니다. 골격근 양과 지방량을 측정해야 합니다. 지방간에 걸리진 않았는지, 내장 건강은 훌륭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가 가장 신경 쓰는 것, 이게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죠. 그러니까 교회를 조직체로 이해하면 어떻게든 키우는 게 목적이 될 겁니다. 어떻게든 키우는 겁니다. 내가. 그런데 교회를 유기체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생명이 되는 거죠. 교회를 조직체로 이해하면 우리는 아마 성장에 목매달고 죽도록 노력할 겁니다. 왜? 이거는 조직체니까. 우리가 같이 우리가 해내야 돼. 뭔가 업적 이렇게 될 텐데, 교회를 유기체로 이해하면 우리는 건강에 관심 가지면서 살도록 힘쓸 것이지 않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바른 이해. 이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교회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신 적이 없어. 이때 딱 한 번 있습니다. 이때 딱 한 번. 어디서 그랬냐? 사방이 화려한 신전으로 둘러싸여진 가이사랴 빌립보의 도심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자리로 가신 거죠.
그 자리에 서셔서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화려한 신전에 둘러싸인 그 도심 한복판에서 완전히 초라한 행색을 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도 읽으면서 놀랍니다. 베드로가 이 정도의 장난 아니죠. 사회성 만렙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살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놀라는데 실은 예수님이 진짜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이러면서 야 깜짝 놀라. 야 이거 내가 아는 베드로가 말한 거 아니야. 이건 진짜. 야 내가 너 하면서 이걸 너에게 말씀하게 하신 거는 아마 네가 한 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지금 지혜를 주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야 좋았어. 좋았어.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너는 베드로다. 여러분 요 장면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앞에 원래 이 게바예요 이름이. 그런데 예수님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다시는 게바라 부르지 않고 너를 베드로라 부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이후에 부르는 겁니다. 이게 너는 베드로다. 야 완전 지금 기분 완전 뿜뿜하신 상태입니다.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다. 이거 페트라 아닙니까? 베드로가 큰 돌이란 바위란 뜻이에요. 바위. 너는 반석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거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연찮게 말한, 솔직히 베드로는 이 말의 정확하고 깊은 의미를 다 이해하고 아마 예수님께 대답을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백에 담긴 그 깊고도 큰 넓은 의미를 다 이해하시고 칭찬하셨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어디에 세우시냐?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어떤 반석이냐? 베드로의 예수님 이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고백 위에 분명히 서 있으면 교회는 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고백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함부로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대할 수 없어집니다. 왜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허투루 그분의 삶과 말씀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단지 선생으로 지도자로 여기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한다면 글로 쓰인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드러내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죠. 그분이 하신 말씀도 허투루 들을 수 없죠. 그분이 보여주신 삶도 허투루 잊을 수 없죠. 그분이 가신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구원의 진리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분명해야 교회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 살아있는 계시로 받아들이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로 처음 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한 구원의 진리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들은 로마의 박해 앞에서 모두가 다 물러서고 거부하고 배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처음 교회 사람들은 그 박해 앞에서 오히려 더 성장하고 늘어나고 성숙해 갔습니다. 박해를 당하면서도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돕는 사랑을 실천하였고요. 역병으로 로마가 다 죽음의 그림자에 갇혀 있을 때도 이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고 아픈 그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시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의 지도자인데요. 서기 156년이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00여 년 정도 흘렀을 때 로마의 박해가 64년부터 시작됩니다. 네로 황제 때부터요. 그러다가 156년 안토니우스 황제 때 10일간의 대박해 기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막 다 잡혀서 죽어가고 어떻게든 이 기독교를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 씌우는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 죽이는데도 사람들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기독교인들의 목소리가 영향력이 커져가니까 본보기로 제일 존경받던 한 사람을 죽이기로 한 겁니다. 폴리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지방의 이 장이. 그래서 그 앞에서 불이 붙은 화형대 앞에서 폴리캅을 회유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황제에게 생명을 구걸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살려달라고 한 번만 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폴리캅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분은 한 번도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당신은 저를 죽일 수 없습니다. 제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불붙은 화형대 위에 올라갔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본 겁니다. 눈앞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고백을 분명하게 갖고 지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의 든든한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자, 그 고백이 어디서 드려졌는가입니다. 어디서 드려졌냐?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갈릴리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로마의 판테온 신전, 그러니까 모든 신들이 다 있는 광장이 있습니다. 아주 화려한 도시인데요. 그 도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있는 도시입니다.
그 자리에 한복판에 서셔서 거기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 자리를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거기 서셔서 베드로의 제자에게 물어보셨고 베드로의 그 고백을 기뻐하셨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물어보셨다는 것, 저는 거기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지 세상 건너편 한적한 산속에 마련된 리조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와 터키를 여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무려 23년 전 얘기인데요. 벌써 23년이 돼버렸는데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를 다 다녀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터키 서쪽을 소아시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막 찾아다녔습니다. 뭐 라오디게아 교회, 뭐 버가모 교회, 뭐 무슨 뭐 4대 교회 뭐 이렇게. 근데 버가모 교회라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버가모 교회라는 데를 막 해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다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때는 이제 이 인터넷 같은 게 안 되니까 책자를 막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책을 막 읽었는데 모든 안내판과 책자에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 버가모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요. 그 아크로폴리스의 이 도시, 그 도시 아래에 있는 신전이 버가모 교회라고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버가모 뭐 처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이제 써 있어요. 성당이죠. 버가모 성당이 거기라고 딱 돼 있는데 거기를 한참 갖고 찾아가서 거기를 딱 봤는데 약간 기분이 이상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로마 시대에는요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래가지고 아크로가 무슨 뜻이냐? 높다는 뜻이고요. 폴리스가 도시입니다. 그래서 항상 언덕 위에 도시를 세웁니다. 거기 가서 안전하니까요. 그래서 저 위에 도시가 있고요. 이 밑은 그냥 아니에요. 그냥 버려진 데예요. 그런데 도시는 저기에 있는데 도시 조금 거기 가서 그 입구에 있는 이게 제가 지금 뭔 얘기를 이렇게 계속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입구에 있는 그 교회가 버가모 교회라는 게 아무래도 이상해서 더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아하, 여기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나서 한참 뒤에,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 397년 이후입니다. 400년 이후에 이시스 신전을 몰수해서 그거를 교회로 만들어 놓은 거지. 처음 버가모 교회, 소아시아 그 요한계시록에서 편지를 받던 그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교회는요, 한 번도 산 아래 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두리가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 심겨지는 생명의 씨앗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 교회 역할은 뭐냐? 진리 안에 머물면서 거짓과 싸워 이기고 빛 안에 머물면서 어둠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곳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 도시의 한복판에 진리의 부름을 듣고 모인 이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 어떤 일에 힘써야 하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룩을 말할 때 어디 저 멀리 산속에 떠나서 세속을 떠나서 사는 것을 거룩이라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조용히 사는 것, 세상의 유혹을 떠나서 어떻게든 나 하나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거룩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항상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압도적 아름다움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디서? 너희가 사는 여기서 너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압도적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다, 그거죠. 그러니 저는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시는 것, 그리고 이 도심 한복판에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앙에 세워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려고 이렇게 달렸습니다.
서울의 중앙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다른 중앙교회들은 다 그 앞에 어디 중앙 무슨 강릉 중앙 대전 중앙 다 이렇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중앙이다. 우리가 오리지널이다. 우린 진짜 중앙.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 중앙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기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교회를 나올 때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삶의 한 복판에 교회는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성전된 나의 인생 또한 그곳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중앙에 계신다. 그는 그곳에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일상 한복판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한복판에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못하면, 그렇게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나에게 찾아오시는 진리의 영을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신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배우는 학생의 자세로 귀를 열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때 기쁨으로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찾아와 나를 부르시는 것이다. 어디서? 삶의 한복판에서, 나의 일상의 한복판에서 내가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 진리 안에 있기에 결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샘터로 모이고 속회로 모이고 할 때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한복판에서 교회로 살아냈는가, 우리가 어떻게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가, 이번 한 주간 나는 과연 몇 시간이나 나를 찾아오신 그 친절하시고 아름다우신 진리 안에 머물러 있었는가. 그러니까 그 선한 싸움의 무용담을 나누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야 교회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니, 우리에게 진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때,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 때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그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실 것이다. 이 진리를 소유한 이들의 모임이야말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요. 이 진리를 품은 넓은 질그릇처럼 될 때 아마도 우리 주님은 우리 중앙을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바른 고백 위에 세워져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가 품는 이유는 세상 한복판에서 음부의 권세에 쓰러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진리 안에 머물면서 어둠을 이기는 거고, 진리 안에 머물면서 거짓과 싸우는 것입니다. 지난 134년 동안 이 중앙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다져주신 어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젠 우리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더 건강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